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험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떠한 큰 무슨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도 있지도 아니한데 작은 것 하나가 그저 작은 것 하나가 맞지 않아서 참 신기한 일 아니면 곤란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애써서 공들여 쌓아놨던 탑들이 무너지기도 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겪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포트를 켜고 그라인더가 갈리고 물이 이제 스팀이 나와야 되는데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한 2분, 3분 됐을까요? 저에게는요 멈춰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요상하다. 그라인더가 갈리고 커피가 이제 불도 들어왔고 커피 물도 김이 올라오고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커피가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물이 안 떨어지니까 요상하다 하면서 한 2, 3분을 계속 바라봤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요상하다 2, 3분 있다가 이제 켰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였어요. 아귀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뚜껑이. 여러분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큰 사건도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나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저에게는 수요일 날 작은 뚜껑 하나 때문에 커피가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커피 뚜껑과 같은 일들 때문에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경험은 차라리 안 좋은 경험은 목사가 해야죠. 우리 성도들은 그냥 평탄하고 막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막 쭉쭉 뻗어나가고 그냥 할렐루야. 제가 이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우리 아내한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럼 우리 아내는요 이렇게 째려봅니다. 목사가 그게 무슨 말이 안 아파야지. 다 안 아파야지.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 아기 하나만, 그 뚜껑 하나만 잘 맞췄다면 다 해결되지만 그 사소한 어긋남 때문에 얼마나 그 새벽 귀한 시간을 2, 3분을 제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 우리의 심령 속 어딘가 보면요 아주 작은 부분이 조용히 어긋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작은 틈을 통해서요 악한 사단마귀가 침투합니다. 그 틈, 그 간극, 그 균열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이 아파하게 되고요, 나 자신이 아파하게 되며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그 틈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점점점 우리는요 신앙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신앙이 식어요. 신앙만 식으면 괜찮은데 신앙이 어떻게 식게 되느냐? 기도가 줄어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니까 점점점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요, 점점점 가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점점점 내가 여러분 이 그물과 같이 뻗쳐있는 모든 내 발의 지경이 다 어그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 문제가 도대체 막혀있는 겁니까? 이 문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멀기만 할까요? 그리고 이 문이 도대체 왜 열리지가 않는 겁니까? 정작 우리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는 자리가요 바로 이런 문제의 자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 자리들.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요, 여러분,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에 계속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게서 멀어지십니까?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요, 여러분. 성전 무너지고요. 답답하고 폭폭하고 막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하는 건데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문제에 빠져들면은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까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가장 최고 베스트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해봤자예요. 후회할 바에는 빨리 그 문제를 다음 파도를 타서 넘어갈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한 다음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요, 자신의 수준을 빨리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 관계의 끈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나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습관적으로 행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들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아니면 칭찬을 가하면서 교묘하게 무엇인가 섞고 있진 않는지, 칭찬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나를 컨트롤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밑에 있는 소위 말해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씨 이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또 이 남상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A급 주변엔 A급들만 있다. 저는 이 유시민 씨한테 듣기 이전에 그분한테 들었어요. 한 7, 8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설교 못하면요, 진짜 노발대발 했습니다. 진짜 노발대발 했어요.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데려왔는데, 너희가 잘해야 내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 올라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아랫사람들 또한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합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안 되길 바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랑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니까 해주는 거야, 이 말이요, 솔직히 비슷한 수준에 있진 않는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관계의 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긍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는 문제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되거나 매립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이사야는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성공을 합니다.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만 오시면, 당신이 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딱 시작이 되었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산이 흔들린다. 이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즉, 이 말은요.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첫 고백은 이렇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어느 굉장히 멋있는 수사학적 표현 아니에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를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다 이 말의 뜻이 원어를 보니까요, 하늘을 찢어버리고 해요. 이거요, 우리나라 말로 조금 변형이 되어서 그렇지,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 통탄할 노릇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 갈망이에요.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막처럼 가려진 하늘을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좀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절규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사야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공동체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 애써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가 보고 마주한 현실은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고요. 나라가 여러분 몰락을 했고요.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멸망해버린 나라가 그 민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지배자들이 이미 지배를 해버리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저곳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티벳에 있는 민족 말살 정책을 피기 위해서 중국이 한 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티벳으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티벳에 있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이주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대에는 조금 이 핏줄의 강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피가 섞이면 그 다음부터는요 민족성이 희미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치 이 문제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마치 산과 같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 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마주한 문제가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 백성들의 절망, 포로 생활, 무너진 예루살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여기에서 삶이 갈립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인식하니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히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기억했다니까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사야는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래에 만들어진 속담인 것 같아요. 이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속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군사 반란 쿠데타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요 또 다른 계엄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일제를, 이 친일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거듭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교과서입니까? 국정교과서 논란도 있었었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요 미래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거의 다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사야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기억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민족,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기간 가운데에서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될 것은 아예 없고 구루터기 신앙조차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 백성의 민족의 뿌리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풀릴 수 있다.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방법을 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봉착하게 되면은요, 전략을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방법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략, 대안 이런 거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안이 있어요? 계획 짰어요? 그 내용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과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벽들 다 있잖아요. 그 벽 앞에 우리는요 상실감을 갖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꾸 어떠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내가 계획을 더 잘 세우면,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그러나요 여러분,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과 세상이라는 거대한 산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 내 입장 같지가 않거든요. 산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은,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산을 움직이실 분은 저도 아니고요, 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심령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요, 심령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어때요, 여러분? 확실한 건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 즉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그 산을 흔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삶이 흔들린다. 그러니 여러분, 해결책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위해 기다리신다. 즉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게 4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사랑하는 예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으니, 당연히 모르시는 게 없다면 전지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태초로 가야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일월 성신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계획해 놓으셨고요, 약 42년 전에 제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중에서 암울하고 우울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게 원래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옷은 절망, 좌절, 어떠한 넘어짐, 어떠한 상실감, 어떠한 패배감, 무력감, 우울감, 이게 여러분의 옷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의 옷은 태초에 여러분을 계획해 놓으시고 세상에 내놓으셨을 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신 그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요, 이 신 같지도 않은 이 악한 사단마귀들 앞에서 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웃으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어머, 정연이가 나왔어. 어머, 민수가 나왔어. 내가 그렇게 태초부터 기다렸던 우리 주희가 나왔어. 막 미친 듯이 웃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단마귀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저 신이라는 양반이 채통도 없이. 이거 그대로 축소해서 보여준 게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추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태초에 세상을 내놓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좌절, 패배감, 우울감, 이거 여러분의 옷이겠습니까? 확실한 건요,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옷. 내가 쟤만 생각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 내가 쟤만 생각하면 그냥 좋아.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쟤만 보면 그냥 좋아. 그게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을 아는데 상황이 나를 비록 이렇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함몰되지 않는다. 마치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대 1의 기도의 싸움.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기다리고 계셨고 먼저 계셨어요. 우리가 찾기 이전에 이미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당신을 부르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요? 그 답이요,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6절 7절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밀어냈던 거예요.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멀게 만듭니다. 간극을 넓혀요. 멀어지게 하고요,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난 교만하지 않아요. 난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끔씩 교회의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있어요. 쟁론은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쟁론을 넘어서 싸움으로 번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이들 싸우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싸우는 거 아닌가. 자기들 딴에서는 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일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니까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첫 사역을 했었던 여수 성교중앙교회 최채한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는데 그분은 참 기도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요. 무슨 일 터지면 기도. 장로님들이 한번 막 싸웠대요, 어느 식당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막 싸웠어요. 식당 가서. 그 식당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최채한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요, 장로님들한테 밥 산다고
그 장로님들을 다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식당 주인 앞에서 담임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장로들이 싸웠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머리를 숙인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장로들이 다시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그건 이제 전설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이고,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다시는 이런 일 하면은 내가 우리 목사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내 마음은 분별하지 못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 마음들을,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을 왜 못할까요? 내가 옳다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오래 살아와서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도요, 실제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이 먼저 반응을 해요, 말씀보다. 말씀이라는 이름은 덧붙여서 교묘하게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죠, 그 위에.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공간을 좁게 만든다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없대요, 기도하는 자가. 말씀이 멈춰 있대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한대요. 예배가 생명력을 잃었대요. 안 나오면은 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의 민감성이 사라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감기 걸렸고, 우리 아내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지금 한 달째 약을 먹고 있고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 같네요. 이거요,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기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한 가지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죄책감에 빠져 살아, 무기력해야 돼, 너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판단이 옳지 않더라고요. 제 판단은요, 결국 바로와 같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 내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그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개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 안에 좁아졌던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이요, 여러분,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많아져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좁쌀만해질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요, 내가 옳다는 마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내 중심에 모시는 일, 그게요, 바로 대림절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즉, 다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그래서 이사야는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죠.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실이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8절의 내용을 통해서,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것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라는 특권도 주셨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여러분들보다,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파워가 셉니다. 기공이 여러분들이 더 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자녀고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더 있지 종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파워가 셉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작품. 여러분, 진흙은요, 구워지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한 1000도 이상이 되는 그 가마에서 굽고 난 다음에 빛깔도 보고 모양도 딱 봐요. 맨 처음에 그냥 그대로 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에 뭐를 발라가지고 막 딱 봅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토기장이는요, 이 깬 그 조각들을요, 다시 모아서 갈아요. 갈아서 다시 진흙을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깨진 그릇을요, 버리지 않는다라니까요. 다시 갈아서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감,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가세요. 그리고 다시 빚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요, 겉모습만 보면은 흐트러지면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 만들어진 그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딸을 안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작사 작곡을 했을까? 아마 본인도 지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한낱 진흙의 삶도 이럴진데, 그렇죠? 한낱 진흙의 삶도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실패했다 해도, 상처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그래서 삶의 의욕이 꺾이고 신앙이 식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건 내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놓으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모양으로 빚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망가져버린 인생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러 오신 겁니다. 그거 빚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저를 좀 다시 빚어주세요. 이거 대림절 기간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진 진흙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자, 좌우 옆 사람 한번 보고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 하십시다. 자,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이승만 집사님은 저를 보시고.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낯 뜨거운 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면역력이 생겨서 가식으로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걸작품이에요, 진짜. 진짜 A급들 걸작품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산이 흔들립니다. 고로 막힌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대림절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이 대림절 기간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